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처의 마지막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가시면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난 18번째 시간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싸워 이겼어. 원수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 애굽의 역사하는 권세,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권세의 영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셨고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증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증거받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도 다 세우시고 영광 받을 줄 감사드리며 예수부터 맞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20분씩 하다 보니까는 지난 시간에 18시간까지 천국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가장 잘 나타내시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도리를 무엇으로 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사건을 얘기하고, 세례는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죄를 씻는 사건, 세상 죄를 짓는 사건을 세례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너희들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본을 보인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에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세례를 받으면은 광야에 나와서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은 광야는 괴라고 했는데,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구원받으면은 애굽의 권세 역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자손이 세상 권세에서 구속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교회로 나오면은 앞으로 들어갈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한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데 이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이 소생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애굽신을 섬겼다는 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은 말씀인데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비쳤는데, 그들이 말씀을, 어두운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죠.
광야에 나오면 출애굽 17장에 가장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출애굽 17장은 반석을 칠하면서 그 반석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비유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도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담인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자신을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했는데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 세상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권세에 속했듯이 아담이 세상 권세에 속했다. 오늘날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약속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천국까지 그 가는 과정에서 약속만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 받았는데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할 때는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역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세상 권세에서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구속했다면 광야에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반드시 미혹을 한다는 사건을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절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하면 내가 약속하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2절은 너희 지나간 광야 생활 잘 생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을 했다. 무엇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을 했는데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분별하고 광야 생활할 때 세상 생활할 때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을 했는데 마귀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사건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받고 성령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를 하니까는 그 증거하신 성령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에는 마귀가 있는 곳이고 그 마귀에게로 인도해서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기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에서 구속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자손들이.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천국까지 들어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선진들로 얘기하고 12장에는 하나님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5절 이하로 징계를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마다 세상에 구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속해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길 때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데 그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면은 말씀만 가져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이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왜 못하는 겁니까? 마귀가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전쟁은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 보내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하시고 4장 7절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제야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가는 그 길 이사야서 55장 7절 보면은 너희가 가는 그 악한 길 너희 악한 생각 우리의 생각을 행하면서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냐 사망에 이르는 길이냐 생명길과 사망길을 반드시 우리 앞에 두고 그 가운데는 마귀가 미혹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귀가 인도하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분별을 했다면은 마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 산에가 올라온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제자들 오늘 이 주수할 일꾼 알곡 만드는 종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도 똑같이 말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자기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즉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곳에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 지은 것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것은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타작은 마지막에 곡식 알곡을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 꺼지지 않는 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즉 알곡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타작마당, 예수 하나님의 타작마당, 성전 그 말입니다. 이 성전 생활하는 것은 알곡을 만들기 위한 거랍니다. 아멘. 그 알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뽑았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제자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뽑고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부터 말씀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빼앗겼는데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빼앗겼는데 빼앗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했으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믿고 세례받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종기에 졌으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빼앗겼는데 마귀한테 졌는데도 그것이 지금 내가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심령이 가라앉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들부터 왜 예수님이 산에가 올라오지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르쳐 말씀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왜 주님이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수가성녀이 주는 물, 그 물, 즉 야곱이 팠던 그 물,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먹어왔던 그 물은 그들은 세상 사상에 미혹돼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만을 듣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세상 것은 먹어도 못 마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다 그 말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이제 제가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데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데 내가 마귀가 미혹됐는지 안 됐는지 뭘 압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가 미혹됐는지 마귀가 뭔지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천국 간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걸 누구에게 먼저 전했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저번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풀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친 성령께서 다 기록해놨는 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그 소금을 자꾸 해석하기를 뭐라 하냐? 바닷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바닷물이 30%인지 25%인지 짜니까는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성경이 어디 기록해내나 그 말이에요. 제가 18번째 시간까지 소금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걸 보시고 깨닫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화목하게는 말씀, 제자들에게 화목하게는 직책을 줬다는 것을 저번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화목하게는 말씀을 즉 그것이 소금의 맛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숨겨놓고 성령께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말씀 기록해 그것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께서 가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보내줄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실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데 천국은 비밀인데 이 비밀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해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 주의 종들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요한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만지봐도 되고 함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2장 7절에 보면은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10계명 계명의 말씀은 에덴 동산부터 성경 전체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말씀이 10계명으로 신명기 4장 14절 13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똑같이 십계명으로 언약을 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라는 말 안에 모든 율법이 있을지라도 이 사랑하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로 똑같이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 소금의 맛을 즉 화목하게 하는 직책,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먼저 감당을 해야만이 성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그러면 가르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는 세상에 비춰 제자들에게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즉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직책을 잘 감당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인데 그 말씀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먼저는 주의 종들은 이 집안에부터 하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주의 종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베풀인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말해요. 뭘로 드러납니까?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은 말씀 5장은 말씀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신명기 28장 성경 전체를 마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거니까 너희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김하여 섬기셨다. 두 임금을 섬기지 마라 하면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에는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구하라 찾으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기록해놓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지키게 하니까 찾아 구하는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데서 6장에서 얘기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는 것은 성경을 통해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지 아멘.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반드시 얘기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한 생각이라 너희 생각은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의 종에게 추수할 일꾼, 추수할 뭐다 하는 말입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 아멘. 7장 21절에 결론으로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온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가르치기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기를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아멘. 이 성경책은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들었느니라 하면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1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책이 왜 많아졌느냐 너희가 죄를 더함으로써 하나님이 계명을 율법을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마디밖에 안 적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을 쫓았습니다. 왜? 에덴 동산의 뱀은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이 마귀 사탄은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아담과 똑같이 마귀를 따라간다. 마귀 사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증거한 말씀이 뭐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 율법을 왜 완전히 했다? 10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구약에서부터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듣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7장 21절을 보고 5장 21절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아멘. 예수님이 왜 율법을 완전히 지었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이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대로 내가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마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이 천국 복음 주의 종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것과 약한 것, 이 병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와서 이 천국 복음을 들어간다 하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기적 표적을 증거하니까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 표적을 했는데 그 표적 해간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들 것을 믿고 하면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 분별하면서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뭔지, 사망길로 가는 것이 뭔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30장 19절에 보면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면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은 협작에서 많은 사람 가지 않지만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도록 따라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종이 없어서 마태복음 35장 9장 35절 36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쳤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도시와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무리를 보시고 병들 것을 고치시고 하니까는 천국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같아서 오늘날 천국 복음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따라오는 똑게 하는 종들이 있냐고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알고 만드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면 천국 복음전에서 이 세상 뭘 할까 입을까 그건 하나님 속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대로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육적인 복도 허락하겠다. 그런데 마귀도 준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본을 보였죠.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마귀한테 미혹은 너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 내게 절만 하면은 세상은 내가 물려받는 이 세상 모든 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해가지고 복 받는 게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또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단한테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에덴 동산에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로 보면은 루시퍼가 계명성이 예수님이 계명성인데 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캄캄한 어두움에 빛을 비친 분이 새벽별로 빛을 비추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예수를 사칭해가지고 뭇부른 일에서 뭇별 위에 올라서 동등됨을 취하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인데 가장 높은 분과 동등됨을 취하라.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대로 미혹을 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에 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먹었다 그 말입니다. 높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서 먹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믿음 좋은 줄 알고 분별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의 종들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되겠다고요? 제자들에게 하면 사도 바울 이후로 성령께서 택해서 지금 주의 종들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이르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에게 있을 때 추수할 것은 많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멘. 성도들을 통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의 종이 마쳤습니다. 이 교회 인도하면은 주의 종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대. 하나님이 추수하고 알곡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맡겨놨더니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진하는 성도들 많으니까 이제 다시 회개의 복음. 근데 잘못 가고 있으면 성도들이 회개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왜? 천국 가는 게 복이지. 시편 133절에 보면은 영생의 복이라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 할렐루야. 아론은 제사장인데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이르시되 주시란 주인은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기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주수할 일꾼이 10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아멘. 제자를 뽑으면 주수할 일꾼 만들려고 어떤 종? 천국 복음 전한 종.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 12명 5절까지 뽑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깝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회개하라. 이 천국 복음전에서 천국 들어가지 못한 너희들이 못한다면 밥 분별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라. 그 미혹해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는데 지금 성교 교회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이방 사람들은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속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마귀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인도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부터 미혹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며 병든 자는 거야. 영혼이 병들면 육신은 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이 잠언서에도 나오고 성신체에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고 어떻게 할 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영혼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미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분별해라 하면 주의 종들부터 분별하고 성도들이 6일 동안 세상 살 때에 마귀의 권세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은 야고보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한다. 마귀가 미혹당하지 못하는데 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마귀를 물리치면은 마귀는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제가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은 추수할 일꾼 우리 주의 종들은 알고만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빼앗기고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늘나라 유업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종들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성령의 역사의 말이 육신의 열매며 갈라디아 5장 21절 16절부터 육신을 따라 행하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21절에 보면 육신에 관한 일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21절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면 22절 이하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4절에는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육신으로 행했던 세상에서 육신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왜 또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다시 살아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냐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유업받는 즉 너희는 빼앗긴단 말은 예수님은 열매를 찾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도 그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5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으면 떨어질 줄 알아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활자에 보면 20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붙어있는 자 열매 있는 자 하면 그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령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면 성령께서 가신 이 말씀 세상에 살 때도 성령께서 가르친 그 말씀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역사해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